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소와 씨가지인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10여 년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니 과거의 창조과학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시끌벅적하다가 이제 중도 사퇴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사진과 기사를 보여드리려 하다가 그분에게도 잊혀질 권리, 요즘 인터넷상에서 잊혀진 권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사진은 안 보여드리는 것으로 그분도 잊고 싶은 과거일 것 같아서 했습니다. 창조과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반지성적인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진영이죠. 그 창조과학의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젊은 지구론입니다. 그들은 지구 나이가 6,000년 정도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는 근거는 성경의 족보를 해석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두 번째는 홍수 지질학입니다. 노아의 홍수 해석을 하면서 이 노아의 홍수가 지구의 모든 지질학적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고 이것으로 지구의 지질학이 다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1장의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해석하면서 채식에 관하여 쓰든지 그리고 앞으로도 창세기 2장에 가면 이 창조과학의 이 창세기 해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홍수 지질학은 창세기 9장 노아의 홍수 때 가면 제가 또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믿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족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족보들을 다 일렬로 마치 연대기 맞추듯이 연결시키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다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틀림없는 다큐멘터리식의 정보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과학 진영에서 이렇게 믿는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어디서 왔느냐? 당연히 유대인들에게서 왔겠죠. 그들도 연대기가 다 있으니까. 그들은 창세 연도를 어떻게 계산했냐? 주전 3761년 10월 7일 월요일 4시 이때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족보들을 문자적으로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고 연결시키면 이렇게 4,000년에 가까운 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족보들을 사실적인 정보로 믿기에는 많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족보되는 패턴인데요.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등남한 연도가 나옵니다. 언제 첫 아들을 얻었는지 그 이후에 몇 년을 살았는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전체 수명을 계산할 수 있죠.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얻었고 다음에 그 후에 800년을 살았다. 그러면 전체 수명이 930년이 되겠죠. 아담의 출생연도는 0년도가 되겠죠. 그리고 사망연도는 930년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쭉 쌓여서 가는 겁니다. 축적이 되면
아브라함 때에 이르면 100세 때에 등남을 냈고 그 후에 75년을 더 살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총 나이는 175세고, 그리고 누적된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 후 1949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망연도는 창세 후 2184년, 이런 연대기 정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2000년, 보통 이렇게 4000년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적으로 우리가 믿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이 족보상에 있습니다. 자, 성경 족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이난에 대한 것인데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이 가이난이 있고 다른 족보에는 가이난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사본상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마소라 사본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천 년간 전수되어 온 사본이 있고,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 사본을 택할지 저 사본을 택할지 그 사본을 선택해서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장 정교하게 보존했던 구약 성경이라고 보고 있는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것인데 여기에 가이난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구약 성경에도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본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다른 성경들은 다 정경으로 인정 안 하고 오직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들도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보존한 사본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본에도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럼 가이난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이 헬라 시대를 맞이하여서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헬라인들이 지중해 세계를 전부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지중해 세계, 그리고 심지어 이 유대인들마저도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헬라어를 쓰게 되고 헬라 문명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전설상 70인의 장로들이 모여서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본이 대표적인데, 마소라 사본에도 가이난이 없고 사마리아 오경에도 없는 가이난이 느닷없이 70인역에 등장하는 거예요. 70인역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가이난이 누가복음에 있느냐? 보면 누가가 참고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누가가 참고한 성경이 마소라 사본도 아니고 사마리아 오경도 아니고 70인역을 보고 족보를 만든 것이죠. 70인역에 의하면 가이난은 130세의 아들을 얻고 이후에 330년을 살고, 그래서 그의 나이가 총 460년이 됩니다. 가이난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연대가 차이가 납니다. 마소라 사본은 될 수 있으면 연도가 적고요. 비교를 내보면 70인역은 마소라 사본보다 연도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았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적시키면 마소라 사본은 창세 후 예수 그리스도까지 4000년경이 나옵니다. 여기 70인역은 벌써 가이난이 들어가면서 460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적시키면 창세 후 예수 그리스도까지 5000년경이 나옵니다. 100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틀림없는 정보로 믿기에 족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보기에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인 성도들이 70인역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70인역으로 족보를 만들어서 누가복음을 썼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받았을 때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 무슨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70인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가 내가 유대인들을 좀 설득시켜야 되겠다,
마소라 사본을 선택해서 족보를 만들었다면 유대인들은 마소라 사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70인역을 쓰고 있는데 가인하는 인물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한 족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족보를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로 믿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들의 특징은 첫 번째 칠진법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7대에 맞춰서 끊죠. 예수님의 족보를 짜는데 1대부터 7대까지 이 7대의 인물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시 14대까지 끊는데 14대의 인물이 중요하고 그래서 21대 이렇게 칠진법의 틀을 딱 짜놓고 거기에 인물들을 끼워 넣습니다. 칠진법의 틀이 깨어진다, 칠진법의 틀이 안 맞는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과감하게 생략시켜버리고 누락시켜버립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타락한 왕들, 평판이 좋지 못하고 심히 악한 왕으로 알려진 이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족보에서 그대로 빼버립니다. 족보에서 뺐다면 누구는 뭘 낳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관념이고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도 나타라고 연결시켜도 아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상과 자손의 관계도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아들 그리고 낳았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 간에만 딱 써야 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건 오늘날 우리가 가지게 된 단어를 점점점 정확하고 정밀하게 쓰면서 갖게 된 것이고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몇 대를 건너뛰어서도 그 조상과 그 자손 사이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대를 건너뛰어서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해도 틀린 언어 습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서 3대를 건너뛰어도 누구는 너를 낳고 3대를 건너뛰어도 그걸 낳고로 연결해도 틀린 오류가 있는 언어 습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여지는 언어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볼 때에 족보는 지적 설계에 의한 편집물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족보를 생각할 때는 한 대도 틀림없이 정확한 족보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게 된 족보에 대한 정확성, 엄밀하게 정확성을 추구하면서 생긴 것이고요. 그대로 가면 갈수록 족보는 정확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족보를 쓰는 사람이 몇 대를 건너뛸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한 틀에 따라서 족보를 만들어 왔고 그 족보를 읽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족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족보는 지구 나이를 가르쳐주는 다큐멘트가 아닙니다. 족보는 지적 설계에 의해 편집물입니다. 이런 족보 해석을 우리는 성경적인 족보 해석으로 믿어야 합니다. 족보는 하나의 틀림없는 연대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민주주의 교회에서는 언제 가지게 되었느냐? 윌리엄 헨리 그린인이라고 1825년에서 1900년대까지 살았던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구 프린스턴 신학교인데요. 구 프린스턴 신학교라면 우리 보수 장로교 신학에 굉장한 영향력을 준 그런 신학교입니다. 구 프린스턴이라면 우리 보수 장로교는 껍벅 죽습니다.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라고 그러면 두말 못합니다. 그런 교수가 1890년에 원시족보라는 논문을 쓰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족보 해석 방법 있죠? 족보는 사실적인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 모순 기록이 있는데 그 모순은 틀린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족보 문화가 그렇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러니 연대 정보로 읽지 말자고 이미 이분이
그래서 가르쳐고 논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교회 안에서는 1890년에 이미 족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19세기 말 미국의 창조론자들이 성경을 읽고 족보 정보가 나와서 이 족보를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찾아가서 신학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구약의 족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윌리엄 헨리 그린이 써놓은 그 논문을 보십시오. 그 논문에 보면 족보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우리는 다 입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창조론자들이 그 논문을 읽고 내가 이 성경의 족보를 내가 그동안 잘못 읽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기 신앙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런 일들이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어 왔습니다. 이런 족보를 우리가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이미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자, 그러면